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사건 자체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 혹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죠. 어떤 것은 사건 자체가,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의 의미나 해석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사실은 그 사건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해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의미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의미나 해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의미나 해석보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굳이 의미를 찾거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사건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부활의 사실이 다른 모든 성경 내용들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의미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부활의 관점에서, 부활의 어떤 사건의 그 관점에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사건, 부활의 사실이 다른 모든 성경 내용들의 의미를 주고 해석에 근거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신앙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된 신앙은 부활의 의미나 어떤 해석보다는 부활 사건 자체에 관심하고 그 사실에 중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신 내용이었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땅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라. 오늘 본문 1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거기 모여 있었던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아마 그 다음 순서로는 자신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사를 건넬 때가 있죠.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뵙게 되면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에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사들은 간절한 바램과 기도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어려움을 당하는 분에게 내가 지금 질병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인사는 우리와 같은 그런 단순한 인사, 너희들이 평안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평안하라, 그 정도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스승을 빼앗겼고 스승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에 적당한 단어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안함과 세상에서 누리는 편리함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지금 스스로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평강의 선포, 이 평강의 선언을 들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이 말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했다. 이 변화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극렬히 제자들을 억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을까? 딱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낙심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음을 보았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유대인들과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에게 감싸고 있었던 그 무겁게 짓눌렀던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기쁨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평강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환경과 조건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는, 그리고 평강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 여러분, 이 땅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갖 자연재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첫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평강의 선언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선포로 인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오늘 본문 20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 앞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부끄러운 상처, 그 연약함을 보여주시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배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과 상처를 보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이제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 그랬는데 일종의 그것은 주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대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약함은 강함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강하셔야 되고
그들이 아마 원하는 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헤롯의 군대들을 다 내몰고 로마의 군대들을 다 내몰고 대제사장 교권자들을 다 내모는 것, 아마 그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가지셨던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 십자가, 당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증명해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실패요, 지는 것이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지금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승리하셨음을 제자들 앞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고 강함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상처, 제자들 앞에 그 십자가에 박혔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희생이요 사랑이요 승리였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위한, 그 구원의 희생을 위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세상의 강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는 승리의 모습이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한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이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강함에 물려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꾸시는,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담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담대한 복음의 용사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는 2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체험은 부활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활의 체험은 부활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은 부활의 감격과 그러한 평강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감격과 그 평강과 능력을 전하는
사명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가지는 부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은 목적으로 보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으니까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요한은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보냄을 받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도로 전권대사로 대행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도 주님의 대행자요, 전권대사요, 사도로 보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행자로, 사도로, 전권대사로 보내십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이요, 동시에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행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선포하는 삶,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삶, 주님의 대행자로서 부활의 능력과 평안과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는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갖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생명, 거듭남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는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입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대행자로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죄 선포를 하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 첫 출발은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장세가 지내졌고 어떻게 돌문이 옮겨졌고 누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런 사실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 부활 사실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